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추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존재.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주님께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화멜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이 사람의 그 배신을 당할 때에 그때 당하는 그 어려움은 정말로 이렇게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봤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네가 그 사람을 너무 그때 믿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거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해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을 걸쳐서 지난 사이라고 그러면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말 신뢰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는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 라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덜 만나야지 내가 상처를 덜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자신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척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행동과 말을 우리는 접대용 멘트 혹은 접대용 우리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영혼이 없는 멘트 혹은 영혼이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말을 하고 정말 영혼을 가지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가지지 않은 동물들도 그 사람을 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이 정말 영혼 없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그 대가가 우리의 그 덩을 우리의 머리를 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악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상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로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번에 상처받는다고 그러면 너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상처,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으로 받았던 그 상처,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자기가 신뢰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사람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또 정말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섬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우리를 따라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5편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의 감정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절박한 상황이 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것은, 또 내가 기도해도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라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숨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 사장님께 뭐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고 갑니다. 근데 갔더니 사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전화까지 했는데 왜 사장님이 없을까요? 내가 부탁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면전에 대고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피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의 간청을 회피하시기 위하여, 거절하시기 위하여 나를 피하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꼭 응답해달라는 그런 강한 간청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게 굽히사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펴주십시오, 꼭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혼란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혼란을 빨리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바로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소리 지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악인이 이 시편 기자를 이 압자여서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악인이 소리를 지르고 꼼짝하지 못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느 정도 아팠느냐면 사망의 위험이 올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엄청나게 아팠다는 그 최상급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두려움과 떨림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외적인 요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종종 이제
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보면 信仰 나는 어려움이 하고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너무 자신을 이렇게 신화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각나서 정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빨리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담대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생각한 채 처음과 마지막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작과 결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으로 인해 생기는 고민과 아픔과 갈등을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털어놓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좀 털어놓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친분인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합니다. 3시간을 막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방금 헤어진 사람이 또 전화하면서 또 3시간 동안 전화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서는 10분이면 기도가 다 끝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스트레스 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를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나의 그 아픈 마음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히 쉬고 싶지만 날개가 없어서 비둘기처럼 날아서 편안한 곳에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 도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날개가 없어 정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난처에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지금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그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기에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하는 것 같은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 도시의 모습을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도시에는 광포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님 빨리 멸망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 혀가 분열되게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구약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내가 이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しないと 말씀하셨습니다. 約束をされている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서 世界に出 생육하고 て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繁盛し 근데 て 사람들은 ですね 흩어지지 しか 않는 し 거예요. 人たちはバラバラに 그러면서 ならないん 그들은 탑을 쌓기 です 시작합니다. 塔を作り始めました 그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은 バラバラにならないの 하나님께서 は 흩어지라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의 理由 그 御 반항 言葉に対する反抗なんですね 또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은 塔を作り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はないっていう言葉に対する 그래서 하나님은 感なんですね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なので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彼 바꿔버렸어요. に降臨して言語をバラバラにしてしまいます 이 탑을 짓는 일이 この塔を作 중단되고 ること 말았습니다. が中断されます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こ 뜻은 の 혼잡이라는 っていうの 뜻입니다. は混雑っていう 왜냐하면 언어가 혼잡되어서 더 이상 なぜ 이야기를 할 수 この 없게 言語が 되었다라고. 混雑して 그래서 그 話が通 탑을 じなくなった 바벨 탑이라고 から 말을 バ 하게 ベル塔 되었습니다. っていうようになったんです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부패되었는가를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10절에 그들은 9절에서 말한 이 강포와 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와 분쟁이 성벽 위를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성벽 위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격을 빨리 알고 이 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강포와 분쟁이 성을 돌로서 어떤 것이 오냐면 바로 악이 만연되는, 그래서 압박과 속임수가 만연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된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더 죄가 만연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절망적인 이 성내에서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성이 더 처참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12절부터 14절에서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러한 처참한 절망적인 성에서 자기를 공격한 사람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의 적이거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적이었다고 그러면 또 미워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공격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동료요, 친구요, 가까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있게 같이 토론하겠습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같이 얘기하면 막 얘기가 막 달아오릅니다. 여기 지금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다는 것은 함께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친구인데 また 아주 友達なん 가까운 ですけれども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とても仲がいい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였는데 親友 그 친구로부터 ってことですね 배신을 この親 당했다는 友 것입니다. から裏切られたってことです 근데 또 이 사람은 またこの人は 신앙의 동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信仰していた仲 그래서 間だったんです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다녔다라고 聖霊の 이야기하고 中 있습니다. に共に行き来してた 오랫동안 알던 친구였습니다. 長く 함께 같은 일을 했던 同 사람들입니다. じ仕事をしてた人 또 같은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信仰の同僚だったんです 여러분, 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この 당한 人から 시편 裏 기자는 切られた 어떤 마음일까요? 詩の作者はどんな気持ちでしょうか 정말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길은 自分が 없다라고 그는 自分の 절박하게 能力 느꼈을 がない 것입니다. と絶望したと 정말 피난처를 찾고 싶지만은 避難所 피난처를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そういう自分の 모습을 그는 姿を 자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自覚したんですね 이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こういう 누구와 얘기를 友達から 하겠어요? 裏切られたのに誰と話し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그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편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自分は告白しています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私たちは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出来事 보인다. があった時に 라고 自分は 생각이 できる 든다고 でき 그러면 そうなも 그 のがある 사람은 と思ったら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ま 기억해야 だ 됩니다. 下があることを忘れてい 설령 우리 눈에 그 길이 보이더라도 もしその道が 우리는 見えるとしても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それを置いとくべきなんですね 정말로 자기가 신뢰했던 그 친구마저도 자신을 배신하는 그 상황에서 も 이제 裏切ったその状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自分ができるの 자기를 は 구원해 줄 하나님밖에 自 없다는 分を 것입니다. 救ってくれるのは神様しかいないんです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저기 가능성이 보입니다. が 근데 이 가능성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思っていろんな悩み事ができるんで 근데 우리는 すしかし 그런 일을 私たち 보여지게 は 될 때 そういうことが見えたときに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早く解決す 덥석잡을 るために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選んではいけないってことです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もうちょっと待つ 하나님의 必要が 뜻이 あり 어디 ます 있는가를 神 찾으라는 様 것입니다. の計画がどこにあるのか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探す必要があ 있는가를 るんです 찾으라는 것입니다. 計画がどこにあるか探すべきです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다 보면 問題を早く 오히려 解決 문제를 しようとしたら 얽혀버리고 むし 그 ろ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을 その 우리는 問題が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難しくなることを経験してい 우리는 ることがあ 조용히 ると思いま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神様の導きをし 바로 っ 저거야 かり待つ 라고 べきなんです 보여줘도 우리는 あれだ 그것을 って思っても 놓고 それをまず 하나님의 置いて 인도하심을 神様の 하나님의 導きを 뜻을 찾고 기다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探して待つべきなんですね 우리가 바로 이거야 하고 내 私たちが 생각을 これだ 포기하지 って 않다가 끝까지 思って 나눠지는 それを置いて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놓고 もし 하나님의 くは 인도하심을 全て 기다리는 置いといて神様の 이 導き 두 を 가지의 待つ 싸움을 この 우리는 2つの 끊임없이 戦いを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ずっとし続けることになります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私たちを 우리의 참된 慰めてくだ 피난처는 さる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避難所になってくださる方は神様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게 임하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근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15절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생죽음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파서 죽게 해주십시오.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시편 기자는 살아있는 채로 이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기자에게 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악독이 그들의 근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죽음을 당함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근심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셀라가 19절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이 셀라는 한 절 끝부분에 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데 그 셀라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제 전혀 다른 것 같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앞부분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악에 대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절은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과 그 모든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다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킵니다. 평화를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사람과 약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깬 사람이 사람과 약속을 이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과의 화목을, 사람과의 약속을 다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들이 너무나도 말을 잘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유기름보다라고 되어 있는 이건 버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터보다도 더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전쟁이고 또한 뽑힌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화면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악인들에게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며 속이는 자, 이 모든 악을 행한 사람들이 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큰 상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처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목사님 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정말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리까지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두 분이 각각 다른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한 분이 두 분이 한 사람을 지금 모신 게 아니고 두 분이 각각 다른 한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정말 이렇게 일본 목사님을 이렇게 배신하였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 다시는 한국 목사가 만나지 않을 건데 이 목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들이 교제가 정말 다시 하기 원하면 자기는 언제든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또 그냥 말만 그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사고치고 난 그 자리에 한국 목사님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그 목사님들이 정말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분들도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다 풀고 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상처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정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증오의 마음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을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를 받고 있는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도 신뢰를 받고 있던 또 가장 머리가 명석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끊임없이 그 자세를 자신의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最後まで御言葉を言っていったんです。 유다가 그 ユダ 손을 が 놓았던 것입니다. その手を離してしまいました。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길 때 私たちが他の人を 상대방이 내 손을 놓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相手が自分の 그 手を 사람을 離す 섬겨야 までその人を愛すべきなんです。 그런 사람이 되기 そうい 위해서는 う人になるため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私たち 주님 が持っているこ 안에서 の傷が 회복되어져야 神様 한다는 の 것입니다. 中で回復されるべきなんです。 정말 증오하는 마음, 本当に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それ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愛に変わるべきなんです。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편 55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私 것입니다. たちにこう詩篇55 우리가 編くださいました。 진정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まあ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によって 하나님께 神様の 돌아오는 愛をいろんな 그런 人が 귀한 역사를 神様に 일으키는 戻ってくる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ことを 축원합니다. 願います。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この 같이 時間今日の御言葉 기도드리겠습니다.